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아삽사양단의 부활절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까지 절기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불쌍한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책을 이전에 읽었을 때 이 목사님이 미국의 공동묘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이 그 방문한 공동묘지에 한 비석이 눈에 들어와서 그 비석의 문구를 본인의 책에 썼습니다.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문구는 이것입니다. 24세의 사망, 70세의 무침. 24세의 사망, 70세의 무침이라는 아주 단촐한 문구였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이 문구를 기억하고 본인의 책에 기록한 이유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무덤에 묻힌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죽음을 70세에 맛본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양반은 24세에 이미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총 4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꿈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비참한 삶을 비석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유추를 했다고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어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유추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인생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꿈을 파묻은 사람들입니다. 꿈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적.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체성을 갖고 사람으로 해야 할 말을 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묘비명에 그친 것처럼 이미 삶을 살고 있겠지만 사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5월 5일 담임 목사와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에 나눌 텍스트의 책이 소설가 한강 씨가 쓴 히라버 시간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거기에 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여주인공은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이혼하며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이후에 서서히 말을 잃어가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나눔은 그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말을 잃었던 동기부여는 남편과의 이혼이고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잃어가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소설가는 말합니다. 저는 이 생각에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말은 생각이고 말하기는 인간이 인간인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상실했다면 그 말하기를 상실했다는 것은 곧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할 말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 내가 할 말을 간직하고 그 말을 실천하며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순간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와서 그 변곡점 이후에 할 말을 전하며 살았던 한 주인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세 어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어간, 그가 핍박했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회심하고 그는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에 있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런 뒤 그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전 인생을 통하여 살다가 약 주 64년경쯤 예상되는 날,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에서 머리가 잘려 순교당하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보다 하더라도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전 인생을 할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삶의 여정 속에서 무려 13권의 글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삶이었고 그의 인생은 절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15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말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말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신앙인들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들었고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텍스트가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절을 주목해 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했지만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을 전제한다면 본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 대언장과 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음을 12절에서 전제합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왜 너희들 중에 몇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가? 이렇게 실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로 유명한 C.K. 바레트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고 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늘로 들려졌다고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1세기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 있는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본다면 여기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남부에 아가야라고 하는 전체 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K. 바레트 교수의 말처럼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주 1세기에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설은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장악했던 헬레니즘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살아서 간다고 믿었던 사상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 불멸설은 부활과는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영혼이 죽지 않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었던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의 부활까지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을 향하여 1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를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말을 하고 목회자는 설교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람 가운데서 부활을 믿고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물으면 별로 자신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AD 1세기에는 그의 전 지역에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있었다고 치부합시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추적하면 말할 것도 없이 산업혁명 시대를 위시하여 시작된 계몽주의의 사상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되어 이전 유럽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번역이었던 유럽에서 탄생됐던 기독교의 사람들은 부활을 거의 대부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몽시대가 되므로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과학이 발전되므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가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과학이 뒷받침되었고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부활설에 대하여 반대하며 반론의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당시 교수님이 시퍼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반론하는 5가지 내용 정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내용은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헬레니즘 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영원히 불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는 시체 도적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심각한 육체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을 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가사설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여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전했다는 전설설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환상을 보았던 환상설까지 5가지 정도로, 그러나 이 5가지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에 대하여 단언코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선포의 메시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문은 물러서서는 안 되는 신앙인들의 부활의 대원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13절부터 18절의 본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아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9절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증언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구어체로 읽었습니다. 구어체라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은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13장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뭘까? 그게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을 이렇게 현대어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활주에 나온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 불쌍한 자가 아닌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무덤에 관한 모순된 증언 때문입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기사는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 다 다릅니다. 다시,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 증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이상한 것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증언한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 빈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빈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의 보고가 사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서의 가장 원전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샬로메라는 여인이 찾아갔음을 마가는 증언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는 여인,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보고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4명의 기자가 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다르게 나올까? 두 번째로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적어도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을 사복음서는 다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는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시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은 이른 아침에 어두운 때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는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는 미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가는 가장 복음서의 원전인 마가는 이미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왜 이렇게 보고서가 다를까?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내 복음서가 전부 다른 것을 보고한 것을 보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진짜라면 전부 본 사람이 똑같아야 되며 증언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제가 드리지 않고
제가 멘토 삼은 김영봉 목사의 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예로 부활이 주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빈 무덤 전승이 주작된 것이라면 이렇게 허술할 리 만무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면 더 치밀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의 이야기만큼은 철저하게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빈 무덤 이야기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도리어 빈 무덤 이야기로 주작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주작된 이야기라면 이런 차이점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주작된 이야기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의 이 해설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반전입니다.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미국에서 전해온 해외 토픽을 만났습니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을 성추행했던 경력이 있고, 그 경력을 무마하기 위하여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이 발각돼서 기소되었다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대통령 기소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은 우리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다른 그 의견은 미국 여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은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고, 설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 전제는 팩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널드 트럼프의 추악했던 일에 대한 내용이 팩트로 살아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빈 무덤의 사건은 해석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해석은 스펙트럼의 차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영봉 목사의 말을 동의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조작했더라면 이렇게 허술할 리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며, 설교 제목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믿는 부활이 분명한 이유는 그 부활을 따라 사는 백성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이셨다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보이셨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옵세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옵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옵세라는 단어는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이지 부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보이셨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현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현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난 본인의 부활체의 모습을 믿음의 객체인 사람들, 제자들에게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만삭되지 못해 난 바울과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으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이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 이후에 보였던 것이었기에 흡세라는 단어는 부활절 이전에는 부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부활했다는 몸을 부활체로 보이셨던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그 현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 교회를 섬길 때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심각하게 상담했습니다. 그 청년은 당시 지방에 있는 신문사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시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성도는 말과 삶이 유리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지방의 신문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모저모의 불의한 일들을 추적하고 기사화하는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사의 목적은 기사화를 통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촌지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정한 일들을 기사화시킨다는 사실을 빌미로 당사자에게 전화하고 당사자가 무모하는 것을 전제하여 촌지를 받는 것이 신문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오늘 비장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지만 저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청년이 그렇게 진솔하게 질문하고 목사님, 제가 사표를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주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개 형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만에 하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반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결단으로 형제가 사표를 냈는데 형제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를 말했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웠겠지만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표를 낸 뒤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직장에 들어갔고 직장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여 해피엔딩을 보고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한 종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에게 보이셨던 주님이라면 그 형제에게도 당연히 보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얼마 전 제 신학교 동기생들의 단체 톡에 김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부종이 왔는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치의 말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아직 다음 치료 과정 계획은 잡지 못하고 약물 치료로 2달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머리 말고 다른 부분의 수술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다시 쓰러지신 매형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누나, 무릎 수술을 하고 재활 중인 온몸이 종합병원인 상태인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살아가는 동생까지 주변에 너무 아픈 가족들이 있어서 기도를 웬만큼 빡세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이 내게는 엄청난 도전과 결단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두고 너무 많이 듣고 결심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사명자의 고백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시련의 과정을 겪으며 잠시 잊고 있었고 지금의 현실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매일 던지시는 과제입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잔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하늘 아빠의 원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눈물로 드립니다.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제 친구 목사는 김포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모님이 약 3년 전에 뇌종양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종양을 치료하는 어간 1년 뒤에 또 다른 부위에 암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암투병을 하며 방사선 약물 치료를 통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얼마 전 전원에 의하면
대단히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매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그의 누님은 힘들어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내 동생은 사고 이후에 몸이 망가져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친구가 단체톡에 동기 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로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친구가 올린 글 가운데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한다는 친구의 이 절절한 기도가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이 친구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연장 안에서 본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다시 살아있기에 너의 목양 연장 안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를 날마다 고지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이 친구 목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나의 주님으로 살아 계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들기 위하여 가슴에 담은 구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의 소풍 마치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